계속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오늘은 참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참된 지혜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새롭게 고치는 삶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고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생생한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참된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잠깐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4장 내용을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참된 지혜자의 삶. 그러면 전도서 1장부터 2장의 내용은 나의 삶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솔로몬은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에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렸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만족을 얻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 권력, 향락, 이 모든 것을 다 누린 거예요. 그리고 누린 다음에 얻은 대답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봤지만 헛된 것이었다. 그 세상에서 좋았던 웃음은 미친 웃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걸 알면서 세상 것은 헛된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헛된 것이구나. 그 다음 전도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부자 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생에 좋은 때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지요. 근데 그건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때를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때를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기, 액트. 자, 그래서 전도서에서 좋은 때를 만들어 가려면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 네가 살았을 때 선한 일에 힘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이런 행동을 보고 너에게 좋은 때를 만들어 주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전도서 4장에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 인간이 살아가는 사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사이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 세상의 사이 현실을 보면 언제나 압제자와 눌린 자의 삶에서 이 사이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운영된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가 사는 인류의 역사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 즉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누르는 자와 눌림을 받는 자가 이 사이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록 힘있고 권세가 있어
압제하는 자가 선하다, 착하다 하여도 그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 속에 약자의 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약자의 서러움. 그래서 직장 다니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돈의 힘, 권력의 힘. 왜 가지려고 하지요? 그것은 지배를 받지 않고 눌려 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응? 무시당하지 않고 없인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응? 자, 기업주와 고용인. 옛날에 시부모와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가 많이 울었대지요. 양반과 서민, 정치인과 서민들, 국민들. 지금 정치도 힘 있는 자가 눌러대는 거 아니에요? 군의 상급자와 하급자, 이게 이 사이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마음의 상처는 이런 사이 구조 속에서, 이런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없인 여기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살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힘 있는 자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존재로 서로를 의지하고 돕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을 만든 칼막스나 니체, 칼막스는 여러분 이론은 좋습니다. 가진 자의 행포를 부리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게 공산국가의 바로 이론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한번 정치 가지면 끝까지 독재 정치하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숙청해버리고, 자기들은 부유를 누리고, 공산국가 이론과는 다르잖아요. 그럼 이론만 따지면 공산국가 유토피아예요. 사람 사는 게 좋아. 근데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비중에 무게를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그것은 없는 자, 힘이 약한 자가 언제나 지배받고 있기에 눌려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내가 길을 필 수 있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이런 사이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세상의 모순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 학대받고 지배받는 인생보다 빨리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면 이 세상에 압제를 안 받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일찍 죽으면 이런 압박, 이런 서러움, 이런 마음의 상처 안 받잖아요. 괜히 이런 상처받고 이런 압제 속에 살다가 죄 짓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절에 뭐라고 해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죄짓고 압박받고 그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둘 중 하나예요. 눌린 자, 누르는 자, 압제받는 자, 압제당하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약자의 서러움, 약자의 괴로움, 고통을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의 눈물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느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제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기에 바쁜데 남을 생각하고 어떻게 우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요. 말로는 위로해 줘도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어도,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도 해 아래에서는 나의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환난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10번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위로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요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먼저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의 격려자가 되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응? 삶에 지쳐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목회자고, 성숙한 성도는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권면해주는 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응?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어디 가서 위로받으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얘기할 때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가서 위로를 받아라, 예루살렘에서 위로, 교회 가서 위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응? 눌리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 위로받으려고 술집에 가고 위로받으려고 다방 가서 아가씨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송가에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위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라. 기도하다가 위로받고, 말씀 듣다가 위로받고, 아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또 한 가지 사이의 모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이의 모순점.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하여, 힘을 가지기 위하여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요. 응? 왜 사람들이 힘 있는 부를, 권세를 추구합니까? 지배받지 않고 눌려 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살 동안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예요. 그죠? 응? 여러분,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며 더 많은 것 갖기 위하여 분주하지요. 그래서 돈의 욕심, 학력의 욕심,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에 성공을 이뤘어요. 남부럽지 않은 부유함, 사회적인 좋은 위치를 점령하였어요. 그런데 얻어지는 게 뭐냐는 거야. 응? 얻어지는 게 뭐예요? 자, 전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내가 본즉 사람들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뭘 받는다?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지요. 요즘은 같은 형제지간에도 성공하면 같은 형제지간에도 배 아파해요. 배 아파한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지간에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누구예요? 사위요, 사위. 예? 사위.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순점이라는 거예요. 놈들은 다른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 앞에서는 아우 좋은 차네 그러지만 속으로 잘난 차하고 이제 뻗었네. 비꼬는 거예요. 그죠? 거의 다 그래요. 응? 응? 응. 아이고 권세 가진 사람들이 또 애지간히 헤쳐먹었구먼 그거잖아. 응?
막상 노력하여 정상에 올라 있다 해도 결국 받는 건 시기, 미움, 질투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그리 높은데 올라서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제가 부흥 강사로서 다닐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저를 지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탄하는 게 뭐예요? 김경래 목사는 약간 이단기가 있어 사람들 넘어뜨려. 내가 넘어뜨리나? 세워놓고도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넘어지는 걸? 그래서 넘어짐에 대한 글을 쓴 거예요. 넘어짐에 대한 글. 어떤 여성도님은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막 좋아서 막 안고 뛰는 거예요. 노라고 해도 막 안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자에게 왜 껴안고 저렇게 뛰는지 몰라? 비판하는 거예요. 김경래 목사는 왜 통성기도에다가 왜 가끔 소리를 지르냐 이거예요. 빡빡! 무슨 기합 넣나?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영적인 에서 힘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얘를 무명이라면 나 씻겠어요? 질투하겠어요? 응? 그래도 대한민국의 스타로서 쓰니까 지탄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그러나 여기 봐요. 우매자 이런 걸 모르고 시기 질투해도 좋다고 팔짱 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내 몸만 축내지 마라 하면서 네가 성공해야 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네가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꼭 권세를 잡아야 될 국회의원이 될 목적이 뭐냐 이거요. 어?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정치가 이렇게 혼란할까요? 가진 자의 횡포를 막겠다고 생긴 게 노조예요. 좋은 취지에서 노조는 생겼지만 지금 노조는 좋은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탈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기업인들의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노조의 발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 목적을 알아야.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그걸 알라 이거요. 그걸 안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오. 하나님 경외해야 돼.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살아? 나 가진 거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나 가진 거 없다고 찬양합니다. 나 가진 거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잠깐.
손 마이크 틀어놔요. 틀어놔. 그냥 좀 올리고. 나 가진 것 없다고 가난한 자라 말하지 마고 걸음더미 진토에서 건지신 은혜만도 감사해. 너 가진 것 많다고 부유한 자라 자랑치 마고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빈손으로 가야 할 가진 재물 많다고 자랑치 마오. 언젠가는 가야 할 나그네인데 너 가진 것 버리고 하늘의 보물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가진 재물 많다고 자랑치 마오. 언젠가는 가야 할 나그네인데 너 가진 것 버리고 하늘의 보물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그냥 다 틀어놔요. 내가 성공을 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어? 내가 많이 가진 거 있다고 부자 죽어서 지옥 가지요. 거지 나사로 죽어서 아브람 품에 안겼지요. 어?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할 몸, 네가 왜 존재하느냐, 네가 왜 사느냐, 그 목적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어? 솔로몬이 지금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응? 내가 가진 거 있고 성공하고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사이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고 지고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응? 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부자 되려고 하고 목적 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목적 없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죄악의 길이라 이거예요. 이번에는 솔로몬이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에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혼자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귀찮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자식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 낳아서 뭔 복을 보겠냐고 고생만 할 뿐이지. 여기 앞에 사는 우리 집에 앞에 사는 분도 결혼하고 아기를 안 가져요. 그래서 아기 가져. 목사님, 애들 가져야 뭐 한대요? 우리 부부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응? 요즘 많은 사람들 형제 의 끊고 살지요. 형제 의 끊고 살아. 어떤 사람은요, 부모하고도 의 끊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응? 열심히 혼자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 만큼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에게 솔로몬은 묻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밤잠도 못 자고 애쓰느냐 이 말이에요. 응?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지 말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응? 혼자 사는 것보다 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독벌 장군, 나만 생각하고 내 삶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버리고 살아라. 응? 자,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은 이유. 1 한번 읽어보세요. 1.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 전도서 4장 9절의 내용이죠. 응? 우리 옛 속담에 백지장도 둘이 들면 값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혼자 살아 외롭게. 응? 요즘 가만히 보면 황혼 이혼이 참 많아요. 그동안 잘 살다가 70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은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응?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응? 응. 여러분, 남자는 늙어서 아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와도 아이들에게 묻는 게 네 엄마 어디 갔냐? 네 엄마 어디 갔냐? 응? 우리 집사람 보았시오? 응? 이렇게 찾아. 근데 아내들은 늙으면 귀찮은 남편, 밥 차려주고 간식 달라는 남편 없어도 잘만 살아. 귀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친구를 찾아가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 따뜻한 데 가서 몸 녹이고 여행 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더불어서 오는 거예요. 응? 싸우면서도 아등바등 사는 게 추억이 더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예요. 응? 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누우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누우면 더 따뜻한 거예요.
각방 쓰지 말고 옆에 가서 꼭 주무세요. 코 골면 귀마개 하면 안 들리겠죠? 세 번째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또 싸움할 때도 자식이 없으면 맛보지만요, 싸움에다가 보니까 그 자식 3명이 나오는데 막 덩치가 엄청 크네. 그러면 싸움에다가 뭐예요? 꼬리 내리는 거예요. 어머, 이거 맞아 죽겠다. 삼겹줄. 응?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모순점이 참 많죠. 응? 모순점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선생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를 가서 교육과. 응?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안 가요. 왠 줄 아세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 자격증을 따도 발령받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 가르칠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힘 있을 때 아기 낳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대꾸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많이 나라고. 요즘 정부에서는 많이 나면 돈 주고 학비 대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낳는데, 그래서 8명을 낳아서 상당히 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 산대. 낳아야 돼요. 자, 전도서는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요. 자, 전도서 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뭐요? 괜히 공상 떨지 말라 이거요. 네가 아무리 꿈을 가져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네 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자, 여러분, 전도서 4장 오늘 말씀에서 바로 3가지로 말하죠. 학대받는 자의 눈물,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눈물, 위로받을 길이 없다.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꽃뱀의 수법 1. 외로운 남자, 돈 있는 남자, 인간 다 이러잖아요. 이런 남자에게 접근하여 위로를 해줘라. 그리고 첫 번에는 친구처럼 열심히 다가가라. 그런 다음에 정을 쌓은 다음에 돈 없다고 엄살 떨어라. 여러분, 까닭 없이 위로해 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보이스핀 걸립니다. 돈 뜯깁니다. 바람난 제비 만나 여성분들 돈 털리고 개만신 당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와서 위로받으라? 하나님의 전. 어디요? 다방 가서 위로받으라? 술집 가서 위로받으라? 교회요, 교회. 교회에서 위로. 다 있을 때는 좋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막상 내가 공경에 빠지면 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응? 자, 두 번째, 열심히 수고하여 성공하였으나 얻어지는 게 뭐예요? 이웃의 시기, 질투, 비판이요. 아이고 잘난 체하기는. 아이고, 돼지 목걸이에 무슨 금목걸이요. 금목걸이는. 아유, 아주 돈 있다고 자랑하나? 아이고, 예. 저것도 지옥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이사하고 제가 신방 가잖아요. 성도님 데리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새 집을 들어왔으니까 모든 걸 가전제품으로 새 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신방 간 사람 가운데 꼭 하나가 이래요. 나오면서 아이고, 아주 신식으로 다 바꾸죠, 목사님? 저 사람 교회 헌금은 하나요? 그래요. 왜 그렇게 배 아파해? 왜 그렇게 배 아파냐고. 축하해줘.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일해야 되나? 내가 왜 부자 돼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라. 아멘. 세 번째 말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라. 부부간에도 어떤 남자는 끝까지 독불장군처럼 자기 주관만 내세워. 그리고 아내에게 별것도 아닌데 자꾸 심부름 시켜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간이 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우연히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죠. 근데 아들 6명이, 조카들이 아버지 관을 들고 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갖고 그만 관을 탁 미루는 거예요. 넘어지는 바람에. 그런데 관에서 콜록콜록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거지. 살아난 이 남편은 부인을 5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괴롭히고 술주정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5년 만에 죽었어. 아들과 조카들이 또 관을 두고 나갈 때 그 어머니 하는 말, 얘들아 돌뿌리 조심해라. 돌뿌리 조심해라. 응? 남편이 도와줬다면, 독불장군이 아니었다면 가다가 또 한 번 떨어뜨려 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 죽을 때가 되면 정신이 든다고 우리 집사람이 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 친구에게 죽을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린다고. 우리 목사님이 요즘 새로워졌다고. 제가 열심히 우리 아내에게 점수 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더 해야지. 이게 느껴져요. 젊어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조금만 큰 소리에도 오금을 저리며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게 이 행복이구나. 응? 함께 사세요. 응?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결론을 내려봐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해질 수 있고 보람을 줄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1.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목적.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2.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좌우되기 때문.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응? 노력해서 된다면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뭘 얻었나요? 응?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세 번째 시작. 행복, 평안, 승리,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 행복, 평안, 승리, 축복은 누가 준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어? 네 번째 크게 시작. 천국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기 천국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기, 저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죄악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유황원에 오신 어르신들 보면 그분들 한결같이 노력한 분들이에요. 응? 어떤 분은 곰탕집을 천안에서 43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 악세 울 그 노래. 응? 그래서 제가 부르면 틀렸어! 그래요. 응. 이분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삽니다. 그가 번 돈 어디다 썼겠어요? 응? 병 들으면 돈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지혜롭게 사세요.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아멘? 응? 자, 옆에 성도, 앞뒤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이거 보름 올려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 솔로몬은 여러분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길, 네? 사랑받는 길. 제가 우리 이번에 10월 26일 행사할 때 정경 총회장, 우리 설교교단의 정경 총회장, 나사렛 대학교 나사렛 교단의 총회장, 이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분들 총회장하고 뭐 남은 거냐면, 총회장 할 때는 그를 인정해 주더니 끝나니까 개털이요. 아무것도 없는 겨. 일할 때만 알아주는 거야. 응?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솔로몬의 인생의 신실한 고백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한번 이 찬양 한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인생관을 확립한 자들입니다. 즉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정한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인생관을 확립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뺏겨 삽니다. 그리고 자주 신앙의 갈등을 느낍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관을 확실히 확립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장이죠.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래 솔로몬의 모든 세계를 다 들었으니 계속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셨던 분 하는 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다 보면 결국 들어간 게 공무원 7급, 9급 올라가야 7급 과장이죠. 그런데 공부 잘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사람들은 장관감이 됐더라. 회사 오너가 됐더라. 그렇다고 공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헛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전도서에게 배운 말씀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저들이 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은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라는 신호인 것을 알고 정신 차려 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